말씀에 보니까 계속되는 연장선입니다.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나면서 못 걷게 된 40여년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고치고 살렸는데 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어떻게 이들을 신문하는지 신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있어야죠. 드러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야야, 이건 뭐 사람 보는 눈도 많고 뭐 큰 잘못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려놓고 살린 사람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어서 보내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위협이라는 말이 그냥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주 그들 공권력을 갖고 지금 현재 유대 사회의 공권력은 바로 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요, 대제사장들, 이들이 지금 공권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너희 다시 한번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를 할 거야, 핍박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협박 앞에 제자들이 꿈쩍하지 않아요. 그 협박이 협박으로 먹히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당국자들이 이거 뭐 사람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죄 이렇게 막 더 이상 못하고 한 번 더 위협하고는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전 말씀의 제목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당국자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위협해도,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우리가 협박을 해도 왜 듣지 않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들이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하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디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혹은 당국자들처럼 공식적인 단체에서 뭘 배우거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다가 그들이 누군지 봤더니 누구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셀 수 없는 고기를 잡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후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했고요, 영광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때에도 베드로 요한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고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 한 사람 더 나와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또 한 사람, 병 나은 사람, 40여 년 걷지 못했던 사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있어요?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 못했던, 성전 앞에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날마다 당국자들이, 제사장들이 오가면서 성전 정문 앞에 구걸해는 그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늘 앉아있고 서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업혀와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날마다 앉아있던 그가 지금은 그들 가운데, 신문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 앞에 함께 서 있더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따라다니고 믿음을 얻고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은 이 사람 또한 예수 믿는 베드로, 요한, 그들 곁에 같이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10년, 20년 더 공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도 맞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제사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당국자들은 더 이상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늘 앉아있던, 병들어 있던 그가 살아난 현장,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 성도는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함께 서 있는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꼭 믿는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문 받는 자리,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빨리빨리 가야 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뭐요? 입틀막입니다. 입틀막. 더 이상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십자가 부활 말하지 마.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협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사람의 권세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코치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제 5회 교육부 선신예배하고 이번 여름 우리 총회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여름 주제는,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년들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코치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코치가 아니에요. 실행해 보이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고쳐주고, 잘못된 길을 하면 바르게 다시 시정해주고, 그게 고치지요. 우리를 고치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위협하는 당국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저들의 말에 순응하고 그들의 말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코치로 삼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말, 위협 있는 말, 권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거지요. 너 사람들 경험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생로병사에 관한 이야기 중요하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고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이, 코치가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치를 모셔놔도 그걸 따라갈 수준이 안 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코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축복을 받는 비결인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 요한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수많은 제자, 12명의 제자, 70인 전도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누가 크냐? 누가 이 중에 대장이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설 것이냐?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회복하시면 로마 다 무찌르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에서 누가 권세를 잡느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서느냐,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받은 이들은 지금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베드로, 요한을 집중합니다. 이거 봐, 내가 3년만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하던 일 나도 하잖아 하면서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최수종 배우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수해도 그 실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수종 씨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시상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고난에
언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비록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의 언저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중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영광의 순간에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도 그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보면요, 홍해 건너고 모세가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찬양이 커졌어요. 그런데 불과 3일 지나서, 며칠이요? 3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라를 만나고 쓴물이 나고 3일 만에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순간, 고난의 그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영광의 자리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22절 한 번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사람, 병 나은 사람, 그 신문의 자리 끝까지 같이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요, 성공해서 그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진정한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해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당국자들이 고민하며 이 사람들 꿈쩍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함께 읽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랐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이들은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된 이 사람들의 삶을 보았어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을까? 그들이요, 충성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충성한다고 했지만 베드로도 뒤에 보면 또 흔들려요. 사도 바울도 흔들리고 사람은 흔들려요. 최수종도 흔들려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충성된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왜 충성하셨어요? 약속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이름 자체가 충성이에요.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충성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충성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도
나를 위해 생명을 벌어주신 충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말씀, 세워주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에 이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인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어찌하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충성된 사람들, 충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충성된 사람 될 수 있어요. 충성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충성하지 못하고 그냥 흐름대로 물결대로 사는 거예요. 충성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베드로가 바뀌고 요한이 바뀌고 40여 대 된 사람이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충성된 예수님을 만나는, 충성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